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 가슴에 늘 이 주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나니까 한 120분은 강의식으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전달이 되겠다 싶지만 설교이니까 그거를 압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핵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인류에게 있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다른 누구와 섞지 않고 유일한 구세주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믿고,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갈보리 노래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땀에 젖는 스스로의 핏방울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질 당신의 두 팔에 누구라도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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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 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신으로 그 본체의 그 모습 그대로 인간에게 오신다면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오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으로만 알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고 예수님을 통한 기적도 너무나 황홀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예수가 신이라면 죽지 않아야 마땅해요.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요. 우리도 그 당대의 제자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처음에 다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제자들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의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믿어야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물음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예수를 많이 사랑했지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절대 사명을 가지고 인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이라면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도 믿을 수 없지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커다란 물음표예요. 결론을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성령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믿지만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물음표일 수 있어요.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세상 군주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세상의 실세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한 드러난 팩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으신 예수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물음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힘입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도다 하고, 이제는 누가 잡으러 오든지 혹은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유명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리석게 여겼지만 그가 다메섹 언덕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체험했을 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추구했던 나름대로 진리를 갈망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대답이 다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없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고 나에게 공부 좀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 없이 나는 진짜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값지게 주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억눌린 사람들, 가령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억눌린 사람들 속에서는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정의 아들이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해서 의과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거창한 의과대학이 아닌데, 그러나 선교사님의 눈에 이 사람은 진정한 의사로서의 의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요. 이게 얼마나 희열이에요. 또 당시의 신분제도 속에서 또 억압받고 억눌렸던 여성 인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이 이것을 같이 이걸 커버해주고 오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암암리에 복음을 환영을 해요. 그러나 사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음은 그들이 박해해야 마땅해요. 특히 이 문화와 그 타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만 절대자라고 믿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타협하고 또 포용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 이 다원주의 이 문화로 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어서 사람들은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래 거기도 적당히 옳고 여기도 적당히 옳고, 그래서 이거를 진리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유별나게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성을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와 섬김을 나누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포용하고 협력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대한민국에 봉사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것은 소위 대한민국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 드러난 기독교, 천주교.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크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 3대 종교에서 기독교의 봉사활동 이 수치가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그 문화부에서 종교로 이렇게 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 그 불교가 1등, 천주교가 2등, 기독교는 별로 받아가는 거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섬기고 돕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왜냐하면 신이 진짜 신이라면 절대자여야지, 신이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협력하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렇게 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있다면은 그건 귀신의 영역이지 그것은 참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알고 보면 이것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진리의 측면에서 진리의 완충지대, 그래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 갑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렇게 간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하지만 오늘날 불교는요, 원래 불교를 90% 이상 다 벗어난 것입니다. 스님들도 이걸 인정을 하십니다.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소승불교로서 지금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는 대승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스님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다 버리고, 굉장히 좋은 철학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논리가. 자기를 다 없이 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무소유, 무와 내가 없음,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 경지에 이르면 이거 해탈이고,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열반에 이르고, 그럴 때 깨달은 자가 되어서 그가 부처가 된다는 것이지, 죽어서 네가 부처님 품에 간다는 것이 이거 불교 가르침 아닙니다. 이거 원래 아니에요. 이거 석가모니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타협하고 만들어져 가면은, 성경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한신대 석자교, 난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거기는 좀 교단적으로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석자 교수라고 한 사람이 불교 절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다 이렇게 한 권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8만 대장경 무한한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냐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의도가 어떻게 있었는지 끝까지 난 듣지도 않고 지나가다 슬쩍 봤지만 유튜브로 나오더라고요. 봤지만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진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66권 성경으로 딱 종결이 되었고 계시의 완전성,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진리의 정복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흔들릴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도전적이고 오히려 자기의 독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의 이 메시지를 아주 이렇게 칼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목사가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도 독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없기를 바라지만 천국에서는 우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만날 수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경의 진리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점에 이르는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최상급이에요. 힘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러요. 이거를 성경에서 안식의 상태예요. 여러분, 안식은 이 히브리어로 샤바트 혹은 명사형은 쉐베트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그 안식일 영어의 세베트 이 단어가 나왔어요. 안식은 쉬다라는 뜻이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완벽한 상태를 누림이에요. 완벽한 상태를 누림, 이것이 안식이에요. 구약에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드러나면 이거 율법적인 제약으로 이렇게 와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 심오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잠만 자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니죠. 천국에 일하죠. 무슨 일을 하죠? 거기서 하는 일은 찬양하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서 일은 땀 흘려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잠을 깨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야 되고 운동선수가 막 근육이 아파서 죽겠지만 뛰어야 되고 하는 이런 페인풀, 고통스러운 그런 노역이 아니고요, 주권을 누림으로써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창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우리 건이가 이 드럼을 막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세상은 좁고 할 일은 많은 사람처럼 이게 팍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보여요. 드럼 이게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이고 오늘도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아이고 귀찮아 이러면은 하겠어요? 기쁘잖아요. 아마 자기가 치는 게 기쁘고 또 여기다가 플러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 더 기쁘고 기쁠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고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기뻐서 하는 일이 있죠. 내 주권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이지, 뭐 안식일날 뭐 조금만 걸으면, 요즘 아주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은 20층 아파트에 살아도 20층에서 1층까지 버튼을 다 눌러져 놨어요. 안식일날은 버튼 누르는 것이 일이래요. 그럼 엘리베이터도 또 타지는 말아야지. 근데 엘리베이터 또 타요. 그러니까 아주 웃겨요.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말지, 걷는 건 노동 아닌가. 그런데 손가락으로 누르는 거는 노동이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1층에서 20층 아파트다 하면은 20층까지 다 눌러놨어요. 안식일날은. 그래서 19층에서 쉬고 18층에서 쉬고 17층에서 쉬고 1층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참 대단하죠. 일단 그 정신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처럼 완벽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The state of being completed. 완벽한 상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졌어요. 왜 깨졌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졌어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음이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 죄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죽음이 왔죠. 또한 너는 엉겅퀴를 땀을 흘려 일구며 살아라. 우리 고역스러운 이 노동으로 우리가 왔죠. 주권을 누림으로써 이 창조 행위에 우리의 기쁨의 일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여인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것이 산고의 고통으로 온 거예요. 이것이 심판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 죄가 있어요? 라고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아까도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신 어떤 권사님이 아주 고령의 노모를 만나고 오셨어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두뇌 활동이 그래서 잘 몰라보시는 거예요. 딸이 갔는데도 몰라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가슴이 절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은 또 자기 엄마는 더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이 자체가 신라곤이에요. 이것이 심판받음의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어떠니 하기를 떠나서 그냥 나는 뭐 죄 없어요. 이런 말할 게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미 이 땅이 심판받음의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죽음과 고통이 없고 영생이 있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단순한 의미의 완전한 구원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금 심판이 주어졌어요. 이 심판받음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해초리를 들고 벌을 내리지만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엄마는 줘요. 아이가 그 못할 것 같으면 할 수 있게끔 자꾸 낮춰서라도 자꾸 줘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은 최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어요. 내쫓아버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뭐겠어요? 제사드림이에요. 제사드림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이 이제는 버림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면 무엇을 통해서 나갔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요. 대표적으로 양이나 염소, 송아지 잡는데 우리가 양이라고 해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면, 성경의 언어로 연락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연락해 주시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요. 그러면 이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천국에는 죄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썸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할렐루야. 거기 죄인이 있다면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죄인이 전혀 없지요. 거기 고통도 없지요. 사망도 없지요. 그것이 천국이죠.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아담에게, 또 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제사드림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거. 이 전형적인 모습이, 처음 나오는 제사 전형적인 모습이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아벨은 구원받았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사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또 모세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요. 원래 성경은 모세 시대의 성문으로 나왔지만, 기록된 문서로 나왔지만 그 전에부터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져 내려오는 것, 전통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로 트라디레, 내려져 이렇게 내려져 내려오는 거예요.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게 트라디레예요. 트라디레. 여기서 영어의 트래디션, 전통이란 말이 생겼어요. 원래 전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모세가 새롭게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책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성막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거의 11개월 20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그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요. 머물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백성이.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가르침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성막을 지어주셨을 때 이 성막을 히브리어로 오헬 모엣이라고 그래요. 오헬 모엣, 이것이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양조동에 고속도로 딱 서초동에서 오다 보면 양조동에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 난 거기 지날 때마다 이 말씀 꼭 생각해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서 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상징성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거기에 그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해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목이 일어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이 일어나면 용서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정한 만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죠.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면 DNA가 같잖아요. 혈통이 같잖아요. 그죠? 혈액이 같잖아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의 한 핏줄이 되고 혈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구약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진짜 제물,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림자 제사가 아니라 진짜 제물, 그분을 너희들이 영접해라 하는 것을 구약에서 다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가르침, 예표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갈 때 집집마다 문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를 보면 죽음을 불러가는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패스 오버잖아요. 이거 6월절이에요. 6월절. 넘을 유, 넘을 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6월절이에요.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양을 잡는 것이 그대로 십자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맞춰서, 절기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표현은 예배죠. 예배드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셔서 너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신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그 어떤 인간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그러나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독특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한 명만 낳으셨어요? 여러 명 두시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독특한 방식으로 오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죠. 그래, 아들로 오신 유일한 방정식, 모노게누스예요. 모노게누스. 하나밖에 없는, 게누스는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후 세대로 왔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정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이제 성전이 되시고,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이게 이제 관습화되니까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그것마저도 이렇게 흐릿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막, 성전.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가상 7원 중에 보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게 그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인데, 예전 그 당시에 사람들 회계 장부, 회계 문서 있잖아요. 회계 문서. 누구에게 빚이 있어요. 빚이. 요 빚을 갚았잖아요. 그럼 이 영수증에다가 회계사무소에서 빚 문서를 갚았다는 문서가 테텔레스타 이렇게 써진대요. 이것이 최근에 이집트의 그 회계 장부 고 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빚을 갚은 것은 한결같이 테텔레스타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고고하게 다 발굴되면 하나씩 오히려 다 증거가 돼요. 놀랍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참 좋은 번역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완성했다. I have completed. 내가 완성했다. 제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다 끝마쳤다. I have finished. 내가 끝마쳐버린 것. 제사를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끝마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아까 말한 대로 I have paid off. 내가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그런 제사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 제사를 replacement, 대체하신 거예요. 대체하시고 또 예수님은 짐승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complete,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짐승 제사보다 이제는 초월한 거죠. surpass, 완전 초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 그 다음에 대체, 초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래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완전하게 열린 거예요. 완전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닐 때 참 그 우리 스승이신, 지금은 천국에서 아주 편히 쉬고 계실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그분은 설교를 10번 하면 2번은 이 예화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분은 이 사실을 하면서 이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요거를 잘 해오셔요. 그분이 프로라서. 해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활짝 열렸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이 과연 유일한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택.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왜 예수님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 스스로도 가져야 되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깨어진 이 안식의 나라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다시 안식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